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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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 말씀이죠.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 에스라 또는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다윗 왕가가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주로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 더 세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1장에서 7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 8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영화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10장에서 28장은 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29장에서 35장까지는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36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 계승 사건이 기록된 역대상 29장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솔로몬의 등극과 그의 1000번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 상하에서 또한 모두 다 그 앞부분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본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그 응답은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좀 더 놓친 부분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소개되고 있죠. 경고한 솔로몬의 왕위가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신의 대적들을 제거하고 왕위를 견고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는 왕의 찬탈을 노리던 아도니아를 제거해서 정치적인 대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참여했던 아비아다를 파면시키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군대장관 요압도 이렇게 치워버리죠. 처치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다. 이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셨다.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다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기본 산당으로 가지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감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더라. 회막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은 국가적으로 종교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제사장들이 모이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야훼 성막 앞에 모이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적에 모세가 장막을 쳤던 곳이기도 하다. 역대상 21장 29절에 설명합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야훼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6절에 이어져 나오고 있죠.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양의 희생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니.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예, 묘명한 말씀, 지혜를 구하는 부분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본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본문이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신과 백성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주지하고 갑니다. 항상 예배 드릴 때 잘하는데 나중에는 그랬던가 아니던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저는 기억이 약해가지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또 잊어버립니다. 1000번째 희생이죠. 역대하 1장 6절에 역대하에 또 6절에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도다. 제물 1000마리 득기상 29장 21절에 이튿날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야훼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보면 결국은 1000마리 3000마리네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을까? 전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10절에 유명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이들을 통치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13절이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기본산당 회화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가 14절에서 17절까지 이따 말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런 헌신적인 제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훼의 명령이 나타나죠.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7절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의 정성을 다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 꿈에 나타난 하나님 열왕기상 3장 5절의 기본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역대하 오늘 본문 7절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보다 더 큰 모든 것들도 다 주시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소원했고 이기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공의에 입각하여 정치에 필요한 지혜를 솔로몬이 구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은 모든 성도의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의 간구 내용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지혜 그런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레르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야훼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죠. 오늘 본문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나이까 하는 감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인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11절에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세상의 물질과 존용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함을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고 솔로몬의 기도가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으므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예, 부녀자를 확실히 앞으로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더욱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죠.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속분이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며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임한 축복이 10절에 증거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귀한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 마병과 병기가 많고 은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더불어 부귀와 존용을 주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역대하 9장 22절이죠. 천하 열왕보다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또한 물질 풍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것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 산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한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라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죠.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보여요.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지만 흐름이 이런 색깔이 굉장히 짙죠. 자신의 일 빼놓고는 관심하는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 우리는 이런 극도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몰라입니다. 몰라.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말하기 거북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몰라로 답을 하는 걸 제가 웃었는데 지금 많이 그렇죠. 그걸 또 물어보는 것 자체를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시도해서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말을 걸면 가장 흔하게 되돌아오는 답변이 몰라요입니다. 놀라지 말아야 되겠죠. 요즘 자녀들도 그래요. 얘기하면 대답을 하면 다행이죠. 몰라래도 하면 다행입니다. 대답 안 해요. 무무무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모르겠는데 입니다. 소위 파괴와 해체를 상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현대인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시대의 특성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감동입니다.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요즘은 참 교회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설교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동받을 만한 책이나 영화가 아주 또 드뭅니다. 감동받을 만한 사건이 귀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또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보면 내 마음이 그만큼 닫혀있고 딱딱해져 있다라는 거, 놀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감동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감동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거꾸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은 그냥 덤으로 주셨어요. 솔로몬만큼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도 홀로 솔로몬에게만 특별한 복을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묵상하고 갑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없는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복 주시고자 감동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 솔로몬의 예배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솔로몬이 드린 예배 어떤 점이 하나님께 이런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다. 1절이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능력 있는 자도 굉장히 여러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런데 왕위가 돌아갔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세력과 나라는 심히 창대하게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하며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 어떤 복도 필요 없을 만큼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솔로몬의 형통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이렇게 크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혼자만 예배드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 방백과 족장들에게 또한 명령을 내려 소집을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함께 야훼의 장막 안으로 나아가죠. 본문을 읽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나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때만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요즘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원금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은혜 입은 것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은혜를 입지 못하면 원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절대 권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기 쉽죠. 나라고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왜냐면 하나님께서 더더군다나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그죠? 힘이 넘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천하를 내려다보면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 큰 감동이 밀려오니 1,000번째를 4,000마리네요. 보니까 1,000마리가 아니라 양과 염소와 모든 것들을 합하니, 그러자 그 감동이 소멸되기 전에 즉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고자 나아가죠. 이처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따라다닙니다. 기독교 사회학자고 설교가인 토니 캄플러 교수가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만 4살 먹은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폭풍치고 무섭게 번개치던 밤에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겁나했을까 생각이 나서 아빠가 2층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겠죠. 그 딸이 창문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선지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진 찍어주실 거죠? 멋지게 찍어주세요. 아이니까 이랬겠지만 참 대개는 이럴 때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어린 심령이었기 때문에 사진 찍느라고 번쩍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친구는 자기 딸의 존재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느꼈고 그의 가족에게 그 두려운 밤이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캄플러 교수 또한 자기 친구의 천진난만한 딸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어떤 작은 그 사건이 믿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큰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 폭풍 치고 뇌성범계 요란한 밤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사진을 찍어주시고자 플래시를 터뜨리시는 것으로 해석할 줄은 그 로맨틱한 소녀의 마음, 그리고 어른들조차 두려워하던 그 밤 이 소녀 입술에서 튀어나온 탄성,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그 외침,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이겠죠. 여러분의 감사에 하나님은 오늘도 감동하고 계신다는 것,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늘 감동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에 또한 감동하신 하나님, 의무함에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것. 일본의 그리스도인 사회사업가 했던 그 주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맥인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자기의 우울증을 호소하며 어떻게 밝게 사는 비결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시 선생님은 그에게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읽지 못한다고 대답하더랍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암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더라요. 교회 나가냐고 물었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느냐고 또 묻습니다.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실천을 해봐라 라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 암마에서 얻은 수익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 둘째는 두 번째 11조로 당신보다 더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겨봐라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한 달 후에 이시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 일상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행복감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시 선생님은 이 맹인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뿐이었겠죠. 아름다운 헌신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본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의 표현을 하고 계시죠.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뜻밖의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 또한 11절에도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존엄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받으셔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어떤 이야기도 필요 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전심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첫째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나아가야 돼요.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소원을 얘기하는 거, 주일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번영하기를 원하는 거는 축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줄 뿐이죠. 교회 출석하게 주옵소서. 자신의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시험이 들어서 싫으면 가까운 앞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서 하나님께는 머리를 숙여야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목회자가 온전치 않은 것 같고 싫어서 가기 싫어. 그러면 가까운 데라도 나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실제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같이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가가 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멸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회막곧 야훼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 예지
예, 항상 기도문이 써져서 올라옵니다. 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학을 잘 가려면 그죠? 가까운 앞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야죠.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깨워서 내보내야 합니다. 말을 안 듣죠? 요즘 아이들이.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 모든 공직자들, 강마을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후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죠. 온 백성과 더불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 열일 다 제쳐놓고 모든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자 결심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줘요. 첫째,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예요. 별만해서 된 게 아니죠. 굉장히 뒤에 있었던 서열의 아들입니다. 둘째, 앞으로 솔로몬이 다스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셋째, 앞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했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다라는 것, 나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선주의 삶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라셨고 더 크게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할 때는 그냥 그래 뭐 그럴만하지.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믿음으로 할 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오죠. 찬송가 69장 2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 감사의 첫 열매 드리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란 말이 참으로 중요하죠. 첫 열매를 드리려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여러 가지 갈등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쓸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눈치는 또 얼마나 보이겠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면 바쁘게 지나다 나중에 생각나 드리려고 찾다 보면 첫 열매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긴 드려도 쓰다 남은 열매를 드리기 식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내가 쓸 거 다 빼놓고 나머지 중에서 쪼개서 이 중에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다 보니 작정헌금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는 내가 정말 손이 빈손이라 좀 허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뒤통수가 자꾸 땡긴다고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 제 삶을 걸고 맹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거 최선으로 작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드리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다 6절에 말씀하죠. 야외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제물 1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근데 그냥 1000마리가 아니죠. 뭐 양이 1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런 식으로 3000마리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워보니 자세히 생각해보면 우선 번제라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려야 돼.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살레를 지은 놋단 있는 기본 산당까지 간 것입니다. 부살레의 제단은 길이가 2.3m, 넓이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의 크기로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뭐 2m, 얼른 생각해봐도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물은 소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왕이 제사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을 리는 없겠죠. 소를 태웠다고 할 때 이 정도 크기의 제단이라고 하면 한 번에 소 한 마리 정도밖에 태우지 못할 텐데
예, 번제 성격상 한 번에 제물 하나씩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렇다면 한 번에 소 한 마리를 태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30분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30분만 쳐도 하루 주야로 태워도 50마리 이상은 어려웠을 건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0마리는 적어도 20일 주야로 태웠을 것이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왕과 온 백성을 대표하는 나라의 주요 인물들이 약 한 달 가까이 만사다 지쳐놓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한 번의 제사 희생도 또한 한 마리면 좋게요. 그러나 솔로몬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라고 해서 1000번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제사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온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왕이 직접 한 달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 제사 드리는데 희생제물을 1000마리 바친 사람은 전무후무하다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상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의 제일로 섬기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 중국 고사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죠. 어깨가 으쓱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죠. 어깨가 움츠러들죠.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시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릴 때 참으로 기쁘실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심히 좋지 않고 섭하실 것이다. 예,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예, 이 말은 worth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뜻.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경배의 표시다.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주셨어요. 극상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하고 물어보시죠. 얘는 솔로몬에게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처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는가? 10절에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부분이에요. 11절과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전용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 재물, 전용 이런 것을 주시되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에요. 전혀 주변에 상처를 받지 않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장래 일어난 일, 우리 천국 간다 하는 부분은 내가 돌아가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믿고 구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서 천국이 어떤 무서운 일이 풍파가 일어나도 전혀 상관 안 하고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지만 천국이 내가 돌아가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지하 감옥에서 밤중에 착고에 매여서 그냥도 아니고 그죠?
팔과 다리가 메어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런 모습. 그랬을 착오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에 표구해 놓은 족자가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그 족자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래요. 그 글씨를 참 잘 쓴 글씨도 아니고 내용이 성경 말씀도 아니었답니다. 근데 간단하면서도 마음을 그 목사님을 사로잡은 말씀이 바로 언제나 예수, always 예수겠죠. 언제나 예수, 하나님 중심주의란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면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그죠? 그 위축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참 누가 뭐라고 말하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나마 배짱은 하나님은 아시겠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근데 참 땅에 살면서 쉽지 않죠. 언제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소원을 물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죠? 참 너는 보면 정말 천진하구나. 세상에 그 많은 거 다 놔두고 지혜를 구하다니 이 마음이었겠죠.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하라 하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으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그냥 덤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내 필요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기도를 했지만 솔로몬의 경우는 달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도 주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에도 내가 넘어질 일이 없어요. The good is enemy of the best. 이 직역해보면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것의 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좋은 것에 만족하면서 더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있음에도 상관치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원하는데 사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 다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은 더 좋은 곳에 적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모든 사람은 돈에 매달려 더 좋은 것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더 좋은 것을 구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성령은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것 지혜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로부터 모든 지혜를 가지고 살게 모든 사람이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는다.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 어떤 역경도 이겨낼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 겁남, 염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반대적이라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들 나는 그거 못해 인 건데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 무엇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세 번째,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신 모습을 보면서 어려우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다 이렇게 말해. 성령은 바람, 푸뉴마라고 하죠. 성령의 바람이라 온갖 오염된 매연이나 연기, 안개, 검은 구름들을 몰아낼 수가 있다. 성령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락의 바람을 잠재우는 신령한 바람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물과 같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죠.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예, 저 땀을 안 흘리고 수영을 하는데도 제가 수영이 끝나서 나와서 돌아올 때 입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고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입안이 정말 이게 침이 완전히 찐득찐득한 그런 상태가 된 걸 제가 요즘에 느껴요. 날이 그만큼 더워서 그런 건지 참고 이상하다. 물에서 헤엄을 치고 나와 수영을 하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게 아니라 입안이 완전히 그렇게 찐득한 그런 액체들로 끈적거리는 거, 물이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갔다는 거겠죠. 수관상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 살아보았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성령된 불과 같다라고 말하죠. 성령은 물과 같고 불과 같아요. 불은 모든 것을 녹이고 태우죠. 죄의 욕망을 태우고 탐심을 없애주는 유일한 불길, 성령의 힘으로 세속의 욕망이 사라집니다. 불은 뜨겁게 만들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상담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잘할 수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외롭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늘 건강할 수가 없어요. 병들고 약해지고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후회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 어떤 이는 강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면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 먼저 회복돼야 경제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생기고, 그 권능은 진정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다라는 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다. 그리하여 진정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들은 물질까지 통용하게 되고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충만함이 될 수 있었다. 증인들이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술은 방탕하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충만하게 한다는 것,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제는 세상 술에 절대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 술에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